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 교회를 지은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훌륭한 수원중앙 침례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임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뜻하지 않게 이민교회 발목에 잡혀가지고 공부를 뒤로 미루고 7년여 교회 짓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워싱턴 모험제일교회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한 때가 1991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로 보내셨다가 일본 선교사로 보내셔서 일본 동경에 가서 또 8층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인지 교회를 건축한 모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성전 건축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은 일생일대 축복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길이 남고 큰 업적을 남긴 다윗 왕도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지만은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8대 독자시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9대 독자십니다. 아주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조부께서 처음 평양에서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서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함께 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대 독자인 우리 할아버님이 복을 받아서 9남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이 귀한 집안인데 9남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9대 독자의 모든 한을 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다가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하님 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어떤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서 첫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기초는 회개운동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해서 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침례를 받았는데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듯이 방향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완전히 삶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그 순간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돌이키게 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것은 뉘우침인데, 뉘우침과 회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되는데, 이 원산 대부흥회와 평양 대부흥회의 핵심은 회개운동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이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온 산정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주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차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새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그 기초는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늘 말씀만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폭포같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멘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수원중앙 친화교도 아멘을 너무 잘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진짜로 놀랐던 것은 한 30년 전에 미팔군에 유태계 미국인들이 한국에 군복무를 하러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과 같이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금요일 날 저녁에 미팔군에 들어가서 한 50명 정도 그
유태계 미국인 군인들 병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랍비가 나오더라고요. 전 랍비라 그러면은 수염이 길고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인 줄 알았더니 새파랗게 젊은 군목인데 20대 후반의 군목인데 위에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두루마기 하나 두르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나 했더니 이 랍비가 설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냥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씀합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히브리 말로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 하니까 거기는 50여 명사가 아멘 깜짝 놀랐어요. 50명이 수백 명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아멘. 그런데 이 랍비가 설교 한 말씀하는데 한 말씀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한 20한 4, 5분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까지 아멘이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시편 몇 편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마무리돼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6월절 만찬을 같이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랍비들은 보통 설교를 성경 말씀처럼 외워서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운다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다 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 앉아 듣는 50명이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야 유대계 사람들이 저렇게 아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구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예배를 보면 예배는 다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데 딱 하나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죄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죄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분 빼놓고 저쪽 가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버라는 데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가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유튜브의 모든 것에 세뇌가 되어서 그대로 유튜브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사장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이 성경 안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한평생 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활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어떠한 다른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서로 교제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만국병이 들은 것이 편가르기입니다. 심각한 편가르기를 통해서 싸움을 붙여놨는데 정치인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편가르기를 만든 장모님들입니다. 멀쩡하게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하는데 너 어디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태어나다 보면 부산에도 태어나고 태어나다 보면 광주에서도 태어나는데 영남 호남을 갈라놓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표를 갖다가 몰표를 가져가더니만, 그러면 또 어느 번 정도 또 지나고 나서는 또 너는 이념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 이래가지고 진보 보수를 나누고 또 싸움을 붙여놓더니만, 그 다음엔 또 너네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갈등을 불러놨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에서 태어나나 서에서 태어나나 진보나 보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 되지 못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만찬을 마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 드리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4차례나 강조하십니다.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11절만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따라하세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느 한 사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한 마음 되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고명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는 그러한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큰 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위에 어르신인 김장환 목사님, 또 우리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똑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매 절기 때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세배도 드리고 하는데 참 귀한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 귀한 어르신을 또 그렇게 잘 모시는 우리 고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처음 교회를 창립하신 분과 이대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큰 교회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승계를 이루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까지 지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눔, 하나는 돌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를 졌으니 이제부터는 주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교회 내 중요한 사역으로 그들이 모든 재정을 쏟고 힘을 모으고 애썼던 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가르침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은 구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개인주의, 자기 만족주의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돌보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오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장기로 체류하는 다문화 가족이 20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이 200만이 넘는 다문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이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한국이 살기가 좋다고 해서 저들 가족을 다 고향에 두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 인구의 9명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을 왔다 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욕심이 없는 것이, 몽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2년만 일하고 가면 몽골에 가서 집을 짓는답니다. 몽골의 땅이 워낙 넓어갖고 우리 남한의 13배인데 인구는 3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000평씩 다 줬어요. 1000평 집 지라고. 근데 집 지는데 1억이면 지니까 한국 가서 부자가 와서 일하고 와서 그 사람도 욕심도 없어요. 가서 집 한 채 짓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더 벌 것도 뭐가 없이 그냥 그 초원에서 그냥 양떼를 기르면서 그곳에서 있는 것을 먹고 살면서 평온하게 지내는데,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잘 돌보면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을 희생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기 발로 찾아온 저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면 우리나라는 200만 명의 선교사를 외국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 미혼모라고 하지 않고 한 부모 가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약 3만 5천 명의 한 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한 50만 정도가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밖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밖에서 지나다가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보통 아이를 2명, 3명씩 낙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통계가 11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낙태가요. 정부에 보고된 통계는 뭐 18만 명, 19만 명인데 그것은 그 정부 관청에 보고된 숫자고 그 외에 3배 이상 이 아이들이 피임도 하지 않고 그냥 혼숙하다가 아이를 자꾸 갖게 되니까 가지면 또 지우고 한번 가지다가 1년에 2-3번씩 지우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되면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나는 애를 낳아서 길을 내요 하고 애를 낳는 15살짜리 미혼모들이 있는데 이 미혼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애기 기저귀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여관방에 재워놓고 밤에 유흥업소에 갑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벌려고. 여관방 하나로 5천 원만 주면 되니까 애기를 밤새 재워놓고 가서 유흥업소에 갔다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살펴주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애들을 내가 미혼모 사역하는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애를 2씩 낳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왜 2씩 낳냐 했더니 그 성년이 되기 전에 애를 둘 낳으면은 남자가 군대가 면제래요.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가 남자애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애를 둘 낳아놓고 도망가요. 하여간 남자들이 문제가 좀 있죠. 그런 법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성년자들이 애 둘을 낳으면 결혼했을 경우에 군대를 안 간다고요, 남자애가. 그러니까 애를 둘 낳아놓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니까 여자가 혼자서 애 둘을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용서요, 자비와 국민의 실천이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두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두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보장하는 기도 충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도수 목회가 이렇게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긍정적인 메시지, 성령 충만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여러 가지를 구역 조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교회 부흥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떠나가고 치료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성경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전 번역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의 할아버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할아버니 늘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새벽에 갔다 와서 또 기도하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천국 갔을 때 염을하기 위해서 온몸을 닦아내는데, 그때 제가 할아버지 무릎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굳은 살이 막 이만큼 굳은 살이 벗겼어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맨바닥에. 그래서 이만큼 불퉁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철야 기도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금식 기도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 대전에 신학교 졸업생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좋은데 새벽 기도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주의종이 교회를 세워놓고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한 사람밖에 안 나요. 한 사람, 자기 부인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6살 때까지, 6살 됐는데 부인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오늘은 설교하는 거 좀 우리가 서로 바꾸자. 당신 내 설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만큼 설교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앉아져 있는 것만도 감사라고. 그날 좀 속이 상해갖고 성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기도를 만들라고 생사람 잡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내가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도들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구제하는 일, 이 교회 내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구제지만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너무나 행위에다 힘쓰다 보니까 본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재직을 세운 겁니다. 교회 재직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분들이 교회 재직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분들이 재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직이 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운 분이 재직인데, 이게 쭉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모시는 것은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도록 다른 일은 다 재직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두 굳은 일, 힘든 일, 문제는 다 재직들이 다 하고,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회 은행 통장에 14,000불밖에 없습니다. 14,000불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교회 건축 비용을 뽑아보니까 기본적으로 160만 불이 170만 불, 160만 불 든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는 돈으로 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기도회를 하는데 건축할 때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저녁 9시에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은 2번 다 나오고, 시간 안 되는 분은 아침이나 저녁에 꼭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5시, 밤 9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번 주 성전 건축을 위한 리레이 금식 당번,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3명 내지 4명씩 금식 기도를
그날은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날 금식이 딱 끝나면 전화해서 당번하게 집사님 저 오늘 금식 끝냈는데 내일 금식 잘하세요 하고 바톤타치 하고, 그래서 1년 365일 리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 한 달 금식 기도표를 붙여놨는데 기도한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날짜는 주의 종들이 이름을 집어넣고, 그래서 교회가 저 때까지 금식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며, 또 월 1회 매월 첫 주일 성찬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전교인 철야기도, 그래가지고 안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밤새 부르짖 기도하고 새벽 4시 내려와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저는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뭐 저희 친척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작은 아버님도 교회를, 목사님도 교회 지셨고 우리 외삼촌도 목사님도 교회를 3개나 지셨고 다 목사님들이 많아서 교회를 시작하면 금방 지어줄 줄 알았어요. 5년 반 동안 인간적인 말로 죽을 똥을 쌌습니다. 첫째로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달 건축 비용이 10만 불씩 들어가는데 있는 헌금이 다 건축비로 들어가고 교회 은행 통장에 제로가 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건축 비용이 계속 또 밀리면 와서 독촉을 하고, 하여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던 기도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공사비가 2달 밀리니까 공사판에 있는 그 공사 현장 감독이 이렇게 등치 큰 사람 2사람을 데리고 딱 그 공사장에 있는 트레일러에 제가 주일 저녁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시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만 탁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 목사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You are a liar. 우리가 당신을 고소하고 이 모든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We gonna sue you. 당신을 고소할 터인데 이달 말까지 밀린 건축비 안 내놓으면 당신 고소하고 이제 건축하던 거 다 철수하겠다고. 건축비를 몇 달 밀리니까는 결국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밀린 돈은 한 20만 불 되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요. 막 그 사람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그 얼굴 막 떠올라가지고 그냥 가슴만 먹먹하고 또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때 1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보셨죠? 아시죠? 보셨죠? 아시죠? 아마 옆에서 제 기도를 들어서 무슨 목사님 머리 이상하게 된다 그랬을 거예요. 1시간 내내 보셨죠? 아시죠?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지금 교회 건축비를 어디서도 구할 데도 없고, 이상하게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돌 좀 빌리라 그러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요, 글쎄요 이래가면서 얘기가 안 돼요. 한국에 아주 돈이 많은 분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전도부흥회를 했거든요. 전도부흥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러다 그분이 한참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하다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를 갖다가 이 목사님 한국 가서 돈 5만 불만 꼬갖고 오라고 저를 떠밀어 갖고, 왜 또 날 보내가 본인들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워싱턴 서울항복 이코노미 표가 840불 들여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한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급히 한 5만 불만 돈을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 후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5만 불 주실래나 보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가서 뵀더니 가시기 전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내오니까 그 장로님이 한 30분 동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돈이 돌지 않아서 돈을 못 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30분 동안 얘기를 잘 듣고 네 감사합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공중 높이 떠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돈 꾸러 왔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왜 사람 찾아가느냐. 공항에서 내리니까 장로님이 빌려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또 복면을 당하니까 참 마음이 무너져갖고 주님 보셨죠? 아시죠? 월요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그냥 매일같이 그 기도하는 거 보셨죠? 아시죠? 한 시간 내내 기도하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수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전화 한 분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웃교회, 미국교회 성도인데 그 미국교회 성도가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부터 그 미국교회 성도님이 눈이 오나 비 오나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빠지고 새벽 기도 매일같이 새벽에 딱 15분 전에 와서 딱 앞에 하나 뜨려 앉아 있는 걸요. 그리고 설교도 20분 하고 그분에서 5분 정도 따로 통역을 따로 해줘야 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여간 새벽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왔어요. 패설리 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음성을 듣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음성을 들었냐고요. 이호 목사 어려우니까 도와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보셨구나. 저는 그분한테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적이 없고요. 건축할 때 어렵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왜? 이웃교회 다른 미국교회 성도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교회 건축하면서 기도만 해달라 그랬지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는 얘기 또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보시고 아신 하나님이 그쪽을 꾹 누르셔갖고 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음성이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전 지금 은행 통장에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대. 너 뭐 갖고 있냐? 제가 집이 세 채입니다. 그거 갖다 드려라. 그 말 듣고 집 세 채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집 세 채 문제를 드리면서 너무 기뻐서 갖고 왔대요. 할렐루야. 집 세 채 문서를 저한테 갖고 와서 하신 말씀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무기명입니다. 절대 성도들에게 내 이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는 누가 집 세 채 받을지 몰라요. 절대 이름 밝히지 마시고, 그리고 헌당 예배 때 저번이 집받침입니다 이렇게 세워가 박수 치지 말으십시오. 저는 주 앞에 드리는 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 세 채를 바쳐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참 주님 좀 미리미리 응답 좀 하시 이렇게 좀 고생시키시고 몇 달씩 밀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벼랑 끝에서 저를 건지셨냐고.
다음 주일날 제가 다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성도님이 집 세 채를 바쳤습니다. 성도들이 막 울고 박수 막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장롱속에 감춰놨던 돈 그 다음 주를 다 갖고 나왔어요. 그 중에 외교관으로 있던 분은 자기 아들 1년 장학금 5만 불 모아놓은 게 있는데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싸거든요. 근데 외교관으로 받는 월급 갖고는 그 아들 장학금을 줄 수 없어 몇 년치 동안 모으고 몇 년 동안 모아서 5만 불 모았는데 믿음으로 그냥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4년 장학생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래서 밀렸던 빚 다 갚고 우리 주기 목사님 모시고 1년 반 후에 1991년 11월에 주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270만 불이 들었는데요, 단 1불도 빚을 지지 아니하고 헌금으로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에서 한 100만 불만 빌려갖고 지금은 들고생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은혜에서 융자를 받아 교회를 지금 조금 덜 고생했을 텐데, 근데 제가 헌당 예배 드리는 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조 목사님께서 그날 헌당 예배 때 오셔서 막 신나서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 빌려줬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들이 와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네, 다음에 제가 한국에 선교대회 나오니까 이 목사 이제 한국에 들어와라. 만약에 제가 빚을 졌다면 그 교회 못 떠나죠. 빚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가 조 목사님 부르시니까 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좀 간증 길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의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지상 명령인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다게 짓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갑절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소문난 주님의 복받은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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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으며,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받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는 억압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늘어지 말지어다.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절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연세가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이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관절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파킨슨병 백혈병 모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 난치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넘쳐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